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나이 25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25이면은 아직 애기죠. 여러분 나이에 20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애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30대를 바라봐도 애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한 40대쯤 되면 이제 성인인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요아스나 요시아가 7살, 8살에 왕이 된 것에 비하면 그래도 히스기야는 25이라는 청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통치의 방법 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또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또 어떻게 새롭게 할까라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마 왕위에 즉위를 했을 겁니다. 특히나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왕위에 올라서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본인만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나 어느 쪽이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버렸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단 앞으로 가져오면서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실제 가장 있어야 될 곳, 물건이나 사람이나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직장인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요. 구조조정이다, 공고사직이다 해서 직장을 떠나 있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질풍노도처럼 학교가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또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세상에서 예배당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일로 인해서 주목받는 노래 가사말이 있어요. 세상 풍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 성전의 형태와 기물들이 복구된 이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일찍이란 것이 단순히 새벽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찍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종의 시간이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100세의 나이에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다시 바치라고 하세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청천벽력과 같을 것이고 그 마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역시도 그 결정이 내린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도저히 못 바칩니다. 또는 바칠더라도 좀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내일 가서 바치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시간 미뤄가면서 핑계를 대거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순종의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새벽을 열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도 어제부터 미리 준비하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새벽을 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제가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 왕은 제물 7마리씩을 준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완전한 숫자 7일을 상징을 합니다. 왕실이 버렸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었던 그 모든 기간들을 통틀어 아버지의 통치 기간 16년을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 번제물을 드리면서 찬양이 또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찬양이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 또는 이렇게 하면 가장 웅장한 찬양, 또 이렇게 하면 나름 격식을 갖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25절에 보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현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제단에 대한 성결과 그리고 제단에 대한 헌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왕의 결단인 것처럼, 그와 더불어 찬양 드리는 것도 역시도 정해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하신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찬양과 그리고 번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는 참 예배 쉽게 드리고 있구나.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참 편한 방식으로 드리고 있구나.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속죄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제물을 준비해서 피 뿌리고 각 잡고 단 쌓고 그리고 마지막 번제까지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속죄의 기도 드리면서 또 찬양대나 성가대와 같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찬양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들이 지금 예전의 모습들로 비교하면 참 쉽게 드리고 있지는 않나. 너무 편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나. 방식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의 이 모습에처럼 번제 드리고 각 잡고 헌물 드리고 있는 이 고든 과정들처럼 우리 마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또 편한 마음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그냥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나고 있지만은, 그 말씀과 그 기도에 대한 각오는 예전에 이렇게 과정을 거쳐왔던 번제의 과정과 헌물의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마친 히스기야 왕은 또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엎드려 경배하고 몸을 굽혀 예배를 합니다. 왕은요, 구조상 가장 최정상에 서 있는 한 명이에요. 그 왕은 허리 굽히지 않고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모두가 용인해주고 허락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다는 것은 유다의 왕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선언을 지금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이 깨끗해진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다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드려져 있는 감사 제물이 32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다의
상은 아하스 때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고요. 포로가 2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사회가 피폐하고 황폐한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이 헌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나온 이 숫자들이 보면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요거의 번제물이고요. 그 외로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왔던 이 남유다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철폐됐던 지성소가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낭실이 열리고 그리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백성들에도 큰 기쁨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준비되어 있던 드려야 되겠던 감사헌물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데까지 불과 16일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아침 일찍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6일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과정이 마지막 36절, 오늘 말씀에 대미를 장식하는 3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 우리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려고 하고 또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을 이뤄낸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인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앞에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에서 우연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일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얼음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34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처럼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번제물을 다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 마음은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마음처럼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제사장들보다 더한 성심으로 접하는 레위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또 해결책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또 다른 돌파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중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